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왕에 대한 내용이 7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스토리도 이 아합 왕의 그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은 참 길게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죄 많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뤘을까요? 열왕기 저자는 가장 최악의 그러한 이 죄가 많은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합이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합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합과 같은 이 죄의 내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 이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가장 그 실세는 이 베나답 왕이었습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베나답 왕이 나머지 많은 그 기업 국가를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32명의 왕들을 대동하고 전차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이제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베나닷은 자기 사신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이 그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금은, 네 은은 다 내 것이요, 네 아내들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이다. 베나닷 왕은 이 아합 왕에게 은금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빼앗겠다고 그렇게 엄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 나를 어떻게 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주 왕이여, 내 것 다 왕의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간을 다 빼주려고 하는 이러한 비굴한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자. 이번에는 그냥 베나닷이 더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요구를 더 했습니다. 전에는 아합 왕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만 이제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아람의 신하들을 보내서 니네들 그 신하 있는 아내들, 자녀들, 은금 다 원하는 대로 다 빼앗아오겠다. 이렇게 아주 또 엄포를 주었습니다. 이 아합 왕도 이게 참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왕, 내 처자식 이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이 신하들의 처자식까지 다 몽땅 빼앗아 갔다고 하니 가만히 자기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장로들을 불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아합 왕에게 왕은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다시
베나다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첫 번째 말한 것은 들어주겠는데 두 번째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아주 이제 저자세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베나다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너희 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그냥 잿더미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승리하리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소망이 생겼는지 어떻게 누구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먼저 공격해라. 그래서 아합 왕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 고관 청년들, 자녀들, 자제들을 232명 이제 동원시키고 또 일반 병사 7,000명을 동원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 적군 아람 왕의 이 첩보원들이 알고 그 소식을 이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나닷은 이걸 듣고 웃기고 있네. 야, 쟤네들 그냥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좀 써먹자. 그냥 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격을 하든지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살려주면서 생포를 해라.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 방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치는데 아람 왕 쪽은 이 죽이지 말라니까 안 죽이고 이 아합 왕의 이 군사들은 그냥 막 돌진하고 하니까 의외로 아람 왕 이 군대가 완전히 아람 왕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람 왕 군대들은 막 혼란스러워 빠졌고 베나닷은 술 마시다가 어이구 막 공격해 오니까 추격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성의 이 방에 숨어서 거기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아주 크게 무찔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아람 왕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니까 미리 이것을 대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아람 군대도 이번에는 이제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모여서 참 작전을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은 연구해서 내놓은 것은 그 신하들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내놓은 것은 하나님은 이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붙자. 그래서 이 전략을 평지 전략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 그때는 32명의 지역 그 왕들을 대동해서 갔는데 아이사람들 다 실전에 강한 이 전쟁 경험이 있는 총독들을 다 바꾸고 작업했습니다. 또 이제 그때 잃어버렸던 그 군대들 다시 다 보충하고 말과 전차 옛날보다 더 이렇게 보충을 해서 완벽하게 이번에는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이길 것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왕은 이러한 그들의 이 방향을 다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왕도 이것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베나다 왕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평지로 아벡 평지로 나왔습니다. 작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이 대치 상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는 무슨 이 군대라고도 볼 수 없이 그냥 염소대 두 떼가 그냥 저서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10만 12만 5천 이게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그냥 땅에 쫙 찼습니다. 으쌰 쿵쿵쿵 하고 이 전력을 다짐하면서 아주 그냥 바로 쥐 것 같은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함은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기가 죽어서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살리시며 골짜기시는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리라. 이번에도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방에게 이제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양측 군대는 일주일간 대치를 하다가 이제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하루에 그냥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2만 5천 명은 그 성벽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두 번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3절과 28절의 반목에 나온 것처럼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능력을 베풀어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을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은 이 바로왕과 이 대결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로왕은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바로왕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제 물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은 이 나팔 불면서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혀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멕 평지에서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아람 왕 이 신하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지역신 뭐 산신령인 줄 알고 평지에서는 신이 더 힘을 못 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그 우상에 대한 생각,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방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심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본능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마음이 아프지만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더 막강해지고 죄의 세력이 교회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어제는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아이돌의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기를 치고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 매스컴을 아주 참 했습니다. 이런 세속 문제,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 이 교회에 이렇게 파고들고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이 신자나 또 신자 아닌 넌 크리스찬이나 그 가치관이 별로 다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한국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람과의 군대, 아람과의 싸움을 보면 엘리야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러한 참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또 아까같이 이 죄악된 죄 많은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세력 앞에 정말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 위기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아무리 이 시대가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영을 허락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악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내가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아람 왕 베나닷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숨어 있게 됐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아람 왕 이 베나닷이 그냥 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람 왕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은요 자비가 있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아주 그냥 애걸 하면 살려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베나닷은 허리에 붉은 배를 띠고 머리에 막 테두리를 띠고 하면서 막 이렇게 통회하고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연출을 해서 아방에게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빌거리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아방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강대국 아람 왕이 자기한테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 형제요 하고 이 베나닷을 형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방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참 잘 이게 참 좋은 친구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을 떠줬습니다. 폐하 옳은 말씀입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합은 이 말에 또 부응해서 이 베나닷을 자기 전차 이 옆에다가 전차에 올라오려 가지고 태웠습니다. 또 베나닷은 또 이 전차에 같이 타니까 또 말을 했는데 하는 말이 아방에게 당신이 아버지가 참 다 빼앗겼던 성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다메섹 땅에 이 아람의 이 도시인 어디죠? 다메섹에 이 아합의 거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합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나를 그 강대국 그 도시에 그 거리를 만든다니 거기다 막 아합왕 동상도 만들고 아합왕 명언을 다 쓰고 뭐 이런 데니까 막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조약을 맺고 그 맺은 대가로 내가 풀어주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합왕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유익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합왕이 베나닷하고 형제지간이 되면은 외교에 있어서 안정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부강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기세를 등극하고 올라왔는데 이 다른 주변 국가는 위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을 형제로 동맹국가로 이렇게 맺으니 베나닷을 이렇게 맺으니까 얼마나 똥 먹고 알 먹고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아합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 자기 현실의 유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렇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한 것이 승리케 한 원인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유익만 따른 주인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왕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아합왕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람왕 베나닷을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봅니다. 먼저 아람왕 베나닷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착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내나 처자식 또 모든 귀중한 것 다 몽땅 착취하고자 했습니다. 아합왕이 이걸 거절하자 베나닷은 아주 그냥 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를 몽땅 다 빼앗고 잿더미로 만들고자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이제 대항하고 또한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이 모든 분야에서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무슨 산신령처럼 이 지역신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을 멸하시기로 그리고 그들의 왕인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나닷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나닷을 형제로 여기고 조약을 맺고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잔인한 조폭들이 경찰의 이러한 병력을 우습게 여기고 이 파출소를 급습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경찰청은 이 파출소의 위기를 보고 지원을 하면서 이 조폭 일당 다 일망타진하고 조폭 우두머리를 잡아서 처벌해라 이렇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져서 파출소장이 이 조폭 우두머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장이 조폭과 이제 함께 동지라 조폭이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내가 또 저쪽 저 나라에 별장 지어줄 테니까 나 좀 놔달라고. 그래서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출소장은 아주 이것은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왕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이고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을 얻고자 결국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신령한 이 집을 짓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이 아람 왕 베나닷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축복을 다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죄색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죄의 세력에 유혹할 때 그냥 죄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죄가 주는 일시적인 그 재미와 죄가 주는 일시적인 유익을 따라서 그와 형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형제를 맺고자 하는 어떠한 죄의 세력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합니다. 음란과 정욕, 미움과 시기심, 열등감과 비교의식 등 이 죄악의 세력들은 형제 맺고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셋째,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한 선지자가 아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막 다짜고짜는 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합이 좀 생각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마음이 깊이 영접하도록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그냥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막 피투성이 나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건을 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제 싸가지고 얼굴을 가려서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합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합이 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인 걸 숨겼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전쟁터에서 온 그 병사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에게 말을 함으로써 아합의 의견을 이제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병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이 전쟁에 갔는데 우군이 우리 편 군사가 적군 포를 한 명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병사한테 이제 맡긴 것입니다. 이제 맡기면서 하는 말이 너 이 병사 도우면은 너 죽거나 아니면은 금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돼. 근데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 250년간 이 품삯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 그러니 이것은 보통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병사 놓치면 죽는 줄 알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자기 바쁘다고 좀 일 저 일 하다가 이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왕이 말을 딱 끊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정한 벌이니까 네가 벌 받아야지. 너 죽어야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선지자가 이제 머리를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풀었습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아합왕이 어이구 이거 전에 봤던 선지자구나.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이는 아합왕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아람왕 베나닷을 도와주었으니까 아합왕 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들은 아합왕은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아합왕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울그락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이 구절의 원문의 뜻은 언짢고 화가 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분해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그의 태도는 습관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나봇의 이제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이 포도는 너에게 팔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아합의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회개하고 긍휼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뜻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뜻이 아니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근심하고 막 언짢고 이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한 그 사건을 연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통회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아람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 공격을 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로해서 그분을 여호와로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내 현실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심판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문제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